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만나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복음이 어떻게 열방으로, 이방으로 전달되게 된 것인가를 말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종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아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해서 올라가서 기도하기에 아주 알맞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정오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 순간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눈앞에 먹을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환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두 가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첫째,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 그는 설교도 잘하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고 또한 그는 능력이 출중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종이요 기적과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곧 한참 일할 시간인 오후 3시에 베드로는 성전까지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중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했고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환상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 뒤에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일으킨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환상과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에 응답이 없으면 곧장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해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고 이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더블 체킹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주셨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반대로 베드로에게만 환상을 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다면 고넬료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4일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자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빌립을 그 타이밍에 준비시켰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환상은 이러합니다. 뇌에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그 안에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그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만지기라도 해도 옷도 빨아야 되고 다시 깨끗해지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기가 막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율법이 정한 전통에 의해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율법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이제 와서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메시지는 여기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음식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거룩한 음식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먹을 수 없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나뉠 수 없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너희가 짐승처럼 취급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2번째 메시지는 전통과 교리입니다. 전통과 교리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생긴 유산입니다. 따라서 전통과 교리는 언제나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또는 성령에 의해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했냐고, 노동했냐고 비판합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 교리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율법과 전통과 교리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은 고넬료에게 이방 세계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열어졌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